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주셔져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짚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나와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참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른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 뭘 믿느냐 하면은 뭐를 믿는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니까 우리도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증명하셨지요. 공의를 증명하신 거예요. 왜? 죽어야만 했으니까. 그러나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심의 승리자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도 승리자가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그 만물을 어떻게 해요? 이 지구 위에 또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주리라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누구에게? 그 배신하고 떠난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을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죠.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왜? 너는 내가 만든 목적대로 내 사랑의 대상이고
또한 믿음의 대상이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 싶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숙한 인생을 누구를 통해서, 그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바라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뭐를 만드셔요?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일 처음 부르시는 제자 베드로와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이나 그 전 4장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당시 인기가 하늘처럼 올라갔지요. 또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갈릴리에서부터 온 동네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오늘 그 사건의 중심에 서서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딱 바라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 오늘 누가복음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의 배를 딱 보시더니 배를 좀 멀찍이 좀 물려라.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를 뭘로 삼아서, 강단을 삼아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그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이미 새벽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다 씻고, 에이 오늘 뭐 모든 게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실망하고 지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겠다고 했을 때 그 시몬 베드로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왜? 그 전 4장에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거든.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열병도 쫓아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 저분이 누구실까? 혹 그 메시아이실까? 그런 기대감, 경외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배에 오르겠다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배에 오르겠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죠. 제가 옛날에 그 강원도 강릉에 그 이쪽에서 목회할 때도 그 어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이제 배 고기 잡고 들어왔을 때 내가 배에 오르겠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큰일 난다고. 자기 배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지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목적하셔서 그때 그 시간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셔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충분한 섭리와 작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로? 내 인생에 훅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큰 실수하시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누굽니까? 게네사렛 호수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잖아. 그러니까 목수가 어부보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성질 웬만한 사람은 아주 그냥 거기서 확 틀어져 버리겠지요. 당신이 뭘 아냐? 왜?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하지요. 왜? 남다른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저분이 누구실까?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현장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깜짝 놀랄 만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한 배에 그 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 주변에 있는 다른 배에다가 청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려 2배 지었더니 세상에 그 배가요, 2배가 다 거의 배 밑창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요.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요. 데오빌로 각하요.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죠.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잔잔해지는 것이고, 그 고기가 어디로 왔는지는 모르죠. 어느 길을 따라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불러 모으실 수 있죠.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권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르다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분야에 가장 뛰어난 권위자시다. 신앙만의 주인이 아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 뛰어난 권위자시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고치시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도 고치시잖아요. 경영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시죠? 우리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무릎에 바짝 엎드려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경외심이 들지요. 그러니까 낮고 누추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 이분은 너무 고귀한 분이구나. 이게 어찌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무릎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고, 그때 인류 최초의 고백이 나오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최초로 터쳐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도 있고, 또한 내 삶의 모든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저 고귀한 저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뭐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한 5년을 교회에서 울고 다녔다니까. 너무 막 어쩔 줄 모르겠어. 왠지는 모르지, 청년 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왠지 교회 오면은 눈물이 많이 나고 그냥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또 이 교회에 앉아서 찬송을 부른다는 자체도 막 경외감이 들었다니까. 권사님들도 그러죠?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도 떨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나의 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구세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움이 막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이죠. 고기 잡은 것을 보고 자기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며 게네사렛 호수에 어부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고기가 대풍이 될 줄은 몰랐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놀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미 먼저 놀랐죠.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앞으로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할 때 놀라운 이 고백이 터쳐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몰아주셨듯이, 여러분 인생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막 우리 예수님이 몰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몰아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은혜의 타이밍을 여러분 오래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정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만큼 뭐하냐? 총명하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죠. 알아봤다니까요. 알아봤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맡기는 거지요. 내 인생도 내가 먹는 것도 누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믿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걸어다니는 것이죠. 아멘. 내가 일하고 모든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총명함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10분도 안 지났는데 축원한다는 얘기가 한 10번은 나왔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누가가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고, 또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따라 합시다. 우리 두려워 말자. 두려워 말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단어는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첫 계시를 받은 그 제사장 사가랴에게 성전 분향할 때 막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고지를 받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첫 전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은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이 베드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찾아오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신 분이에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필요하지도 않았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누가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뜻은 사람을 뭐예요? 생명 있는 것을 체포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체포하리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 이후로 뭐예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기 시작하죠. 놀라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뜻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미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했어요? 아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두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잘 싸워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열심히 싸워라.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보증수표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그때마다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뢰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려주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예? 솔직히 고대 그 당시잖아요.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었다고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무슨 통신이 발달했어, 뭐가 발달했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생업의 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고향 친척을 두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사실이고,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8장 14절에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끊어지고 거미줄을 갔구나. 왜? 욥의 그 많던 재산, 그 자식들까지 자기 그 친구인 욥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보면서 허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구나. 그러니까 이 빌닷이 욥을 바라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야, 인생에 네트워크 다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건강, 그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거미줄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내가 믿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정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적에는 딱지가 굉장히 보물이었죠. 저도 딱지치기 할 때 집에다 한가득 갖다 놓고, 그때 어린 마음에서는 세상 최고였어, 내가. 거기다가 구슬까지 있으면 동네 부자라니까. 근데 중학교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딱지가 아무리 많아도,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깨닫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제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이죠. 또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대우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부 수단의 울지마 톤즈 신부님 잘 아시잖아요. 내전으로 말미암아 총 맞은 사람, 정말 갈 곳 잃은
그 어린아이들, 울고 통회하는 그 사람들, 예? 수단에 한센병 걸린 사람들, 이태석 신부가 가서 학교를 짓고, 예? 브라스 밴드를 만들고 했는데, 그가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또한 마더 테레사 수녀, 인도의 사랑의 선교회를 조직을 했지요. 인도 천민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고 재정을 도와줬지만은 그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 가난하고 어렵고 무지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함께 있어주는 거죠. 당신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놀라운, 예,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한 우리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을 때 그 답답함은 말로 못하겠죠?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두들겨 맞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막 살해 위협 당하고 있죠. 그 먼 길을 뚜벅뚜벅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오셨다니까요. 예?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틈바구니 속으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예요?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인간의 가치로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만나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뭐예요? 최고의 대우를 해 주셔야겠죠? 예수 만난 사람, 대우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내 남편에게도 최고의 대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친척 친지들에게도 최고의 대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소중한 최고의 인생이십니다 하는 복되고도 소중한 명절, 다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우리의 처한 현실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채숙 권사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계수 선생님 질병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남은 삶, 복된 삶 마음껏 누리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재수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인생 속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이재수 권사님 그 물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 속에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게서 아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이가 연로하여 지금 아버지의 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쉬움 속에 그 생명이 더욱더 연장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픈 질병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모든 장기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건강한 삶 나머지 삶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구속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찾아가 주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벌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우리 유미 권사님 누님이신 윤은숙 권사님 윤호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사들은 치료할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인생 정말 주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경이로운 인생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은옥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아버지와 통하여 그 아픈 부위가 약들이 잘 듣게 도와주셔서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윤호 권사님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의미 권사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가족들과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마음껏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가는 소식들이 승리의 소식 치료 회복된 소식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의 소식들이 간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치료하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에 눈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호 권사님 암투병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펼치고 갈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유미 권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서로 기쁨의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한영 집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해주시고 남은 날들 주께 소망을 두고 놀랍고 경이로운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김경미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남은 여생도 주님과 동행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함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사모님 은혜 중에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기쁨 놀라운 인생길 나머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찬의 전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 승리의 길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통치권 은혜 안에 마음껏 그 기량을 주님 앞에 성장 성숙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었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그 놀라운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천지의 주자대 되신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도 존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찾아와 주셔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주를 만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또한 이 나라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